욥기 10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부터 12절. 욥기 10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이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심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욥에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은 인정했지만 만약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나와 같은 고난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지금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친구들에게 항의합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게 서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친구들은 아예 처음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잖아요. 단추를 처음 낄 때 아예 이 친구들은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고 첫 단추를 무조건 욥이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단추를 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단추에 맞춰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맞춰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미 첫 단추를 그렇게 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왜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속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같이 울어주는데 나한테는 솔직할 필요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얘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욥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것을 갖고 내기하는 것처럼 일어난 일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도저히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법정으로 내리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좀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화 형식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면, 혹시 내 자식들이 생일 파티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 하나님께 혼날까봐 제사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두렵고 어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도 입을 잘 안 열라고 그랬어요. 혹시나 내가 입을 잘못 열면 하나님이 더 화를 내실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욥기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원래는 하나님께는 무슨 말이라든지 두려워서 말할 수 없는 존재지만 지금 내 형편은 내가 무슨 입을 다물고 있을 처지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이야기하는 거 용납하실 줄 믿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따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죠? 욥이 지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화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욥이 화가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살기가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께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욥의 답답함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하나님, 정말 인생 살기 정말 지긋지긋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도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알면 내가 살겠으니까 나한테 속 시원하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라면 내가 내게 죄 회개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회개하면서 살 텐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유를 알면 내가 제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면 힘들어도 살겠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의 원망은 계속됩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를 억압하고 멸시하시며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주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까?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눈도 사람의 눈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듯이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욥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더 하나님께 봉사했고 제가 하나님께 더 순전했는데 왜 저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집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저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느니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지금 그런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와, 만약에 사람들의 보는 눈처럼 하나님도 나를 보신다면 어떨까요? 잘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나님도 사람들의 눈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욥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니지요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도 그러신 게 아닌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욥이 부자로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욥이 망하고 나니까 함부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개도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욥보다 나아지니까 함부로 말들을 합니다. 왜 좋은 차, 이름 있는 차를 타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의 눈이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모이면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가 쭈삣거리며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의 눈도 사람의 눈과 같으신 것입니까? 라고 여쭙니다. 이 말은 역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제발 그런 눈은 아니신 거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사람들은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한 정확한 부분을 보면서 잘 살면 인생 잘 살았네, 그 순간에 못 살면 인생 못 살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의 한 시점을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의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인생 잘못 살았군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려고 노력했는지 저의 전체 생애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는 것이 가장 럭키하다라는 거예요. 럭키한 거죠. 그러나 그분의 천국 간 인생이 천국 가서도 럭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평생을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사는데 노년의 치매에 걸린 분이 계세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 신실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치매에 걸려서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가다가 막판에는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요? 얼마나 무식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욥의 전체 인생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부분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순간 그때를 보고 평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7절이에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악한 애, 나쁜 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제 전체 인생을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하나님께 이 정도로 망할 정도의 악한 일은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신 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욥기 9장의 마지막 절 얘기하면서 욥이 터뜨리는 말의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탁 던져서 저는 욥기 10장에 아주 심한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은혜로워요. 야, 참.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정확한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이제 하나님 안 믿고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 참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전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진흙까지 빚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 붓고 치즈같이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가죽과 살로 옷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짜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욥은 철저히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에 욥이 망한 다음에도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했던 시가 있지요.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것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토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토브했더라,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냥 좋으셨던 것이 아니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컷 욕할 줄 알았던 욥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더니 11절과 12절 보세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런 신앙인이 있을까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러기 때문에 욥은 나중에 회복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계속해서 욥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 미화됐다? 아니요, 성경은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한데요. 성경은 우리 사람의 밑바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욥은 어느 선에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욥은 자신의 모든 아픔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고통도, 자신의 절망까지 말입니다. 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세계를 가리켜, 이건 물리학적인 얘기예요. 이거를 3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책이에요. 이건 마이크예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3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건 모두 3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차원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4차원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차원, 저 사람은 4차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늘 벗어나기 때문에 4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4차원의 세계를 그 신학적인 영역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 밖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세계, 4차원의 세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지금 욥을 보면 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욥의 친구들 3명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들이에요? 3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을 이 욥의 시대가 아닌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대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시는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분명히 3차원적인 세상 가운데 사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지요.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고 머리엔 가시관이 씌어졌기 때문이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기 때문이고 옆구리에는 깊은 창이 찔렸기 때문에 그가 비명을 지른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비명 지를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탄원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3차원의 세계, 현실의 세계, 이성의 세계 눈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판단해 달라고 지은 것은, 물론 욥이 4차원의 세계 이런 거 몰라요. 그러나 이해는 우리가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문제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서 해석해 달라고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기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그거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언제 저에게 끝나겠습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온 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